마태복음 12장 마지막 문단부터 그리고 13장 전체, 이 전체는 문맥상 한 덩어리입니다. 이 전체 덩어리의 맨 앞에 하고 그리고 맨 뒤에 공통된 주제가 나옵니다. 주제는 예수님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 삶에서 보통 많이 일어나는 게 가장 가까운 사람들 중에서 오해가 일어나잖아요. 가족끼리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갈등이 생길 수도 있고 또 하여튼 제일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12장의 마지막 문단이 그 내용이 나오고 또 13장의 이 덩어리의 제일 끄트머리에 그 사건이 나옵니다. 자, 먼저 12장의 마지막 문단을 봅시다.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자, 가족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많이 퍼져서 사람들이 집안에 꽉 찬 거는 물론이고 집 바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으려고 꽉 차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립니다. 선생님 보세요.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지금 당신 만나려고 밖에 지금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한테 바로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렇게 밖에 서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한 거지요. 그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그러면서 아주 도전적인 질문을 던지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동생들이냐?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당신이 정확하게 그리고 사실은 굉장히 파격적인 대답을 주십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실천하는 자, 그렇게 사는 자. 여기 성경 번역에 뜻대로 하는 자, 한다 이렇게 번역됐는데 사실은 뜻대로 실천하는 자, 행동하는 자 이렇게 번역해야 이 헬라어 동사를 좀 더 살린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는 자. 그런데 누구든지 유대인도 괜찮고 이방인도 괜찮고 부자도 괜찮고 가난한 사람도 괜찮고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남자 여자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 하늘아버지의 뜻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삶으로 사는 자, 그 사람이 내 형제 자매 어머니다. 자, 그러면 13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바로 본문인데요. 자, 여기에도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나옵니다. 자, 13장 53절부터 58절이에요. 여기서는 친족과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부터 갓난아이 때부터 아마 쭉 성장하셨죠. 그런데 그 나사렛 동네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친족들이 다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 다 마치시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십니다. 나사렛이죠.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이 놀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보통 다른 랍비들, 다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히 느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 표현이 이 짧은 조그만 덩어리 앞뒤에 있습니다. 거기 세 줄 밑으로 내려가 보면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이거는 그냥 순수하게 묻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어법으로 예수님의 능력 그리고 가르치는 지혜 이거를 격화시키고 폄하하는 것입니다. 자, 폄하하는 내용을 보세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말하는 거지요. 그런데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요셉은 나사렛 그 동네에서 유명한 목수고 그 목수 이렇게만 해도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참 훌륭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쯤에는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보지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고 탄생하시고 난 뒤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다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이름까지 나오죠. 그리고 누이들도 있었어요. 여동생들도.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여동생들도 다 결혼해서 뭐 동네 사람 누구 부인이고 다 그렇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자, 여러분, 12장 마지막 부분 그리고 13장 마지막 부분, 이 전체 덩어리에 제일 앞에하고 제일 뒤에 예수님에 대한 오해, 그 사건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전체 이 부분이 서론과 결론, 똑같은 주제, 예수님이 오해를 받았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이 전체가 완벽하게 한 덩어리가 되지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7개의 비유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앞에 있는 오해의 사건, 뒤에 있는 오해의 사건, 요 각각의 이 가운데 있는 7개의 비유를 가리키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2장 46절부터 50절, 가족들이 예수를 오해하지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으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 자매, 어머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 그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으로 넘어가면서 7개의 비유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거는 창세부터 감추었던 진리를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그 진리가, 말씀으로 풀어주시는 진리가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게 복이다. 그게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 나라는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표현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거든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뭐가 하나님의 나라인가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시공간, 그 삶의 현장.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나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런 거지요. 자, 그러면 뒤쪽에 보세요. 예수님이 친족과 동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는 장면, 거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이 모든 비유, 그게 뭘 가리키나요? 바로 그 전에 13장에서 쭉 얘기한 7개의 비유인 거죠. 자, 오늘 설교의 핵심적인 부분,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적인 부분이 이제 51절, 52절에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7개의 비유 다 가르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특히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질문을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던진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이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 제자들 또 사람들에게도 이걸 다 말씀해 주셨고, 특별히 제자들에게 비유를 해석도 해 주셨고, 그러면서 물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만일에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얘야 깨달았느냐? 알겠느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주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깨달았느냐? 이 질문에는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본 거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 듣는다, 깨닫는다, 이거는 지식과 정보만 있다, 그걸 의미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이 망가질 때, 타락할 때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말씀 듣는다, 말씀 깨달았다, 나 말씀을 알아. 그런데 거기에 삶의 실천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타락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이 얘기는 적어도
예, 제가 그 말씀 잘 알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제 삶을 헌신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것을 묻는 거지요. 자, 제자들이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자, 그들의 대답을 생각하면서 만일 예수님이 나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신다면 내가 어떻게 대답할 것인지를 한번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이거는 우리가 공식 강단용 성경으로 쓰는 개역 개정판 성경의 표현입니다. 세번역 성경에는 아주 간단하고 명확합니다. 예, 예,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과제를 주십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자, 과제 또는 사명이 뭔가 보세요.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숙제, 이런 사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이 표현을 주목하십시오. 천국의 제자가 된 서기관, 그 사람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서기관, 예수님하고 제일 많이 부딪힌 사람들입니다. 보통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기관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옛날에 인쇄술이 없었기 때문에 뭐 성경이나 어떤 책이라도 책을 한 권 만들려면 손으로 직접 다 필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서기관은 원래 그거 하던 사람들인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말씀의 전문가가 되고 또 말씀의 전문가들이 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해서 부딪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서기관의 원래 사명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필사하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도 않고 말씀만 가르치고, 그래서 예수님이 무지무지하게 심한 얘기를 하세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한테 너희는 천국 문 앞에 서서 너희도 안 들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한다.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말씀이지요. 근데 일부러 어떤 사람이, 오늘날로 생각하면 일부러 어떤 사람이 천국 난 안 들어가, 그리고 다른 사람 들어가려고 그러는 거 내가 분명하게 막아야지, 의식적으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지 않고 또는 묵상하거나 설교 말씀 들은 대로 설교 말씀은 꼭 들은 대로 살아야 돼, 이런 사모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설교를 들으면 당연히 말씀을 듣고 그렇게 실천 안 되겠죠. 말씀을 묵상한다, 말씀이 내 삶을 진짜 복이 있게 한다, 그 생각이 없으면 말씀 묵상 안 하겠죠. 또 교회에서 하도 담임 목사가 요즘 승부를 걸고 하니까 묵상해야지 이렇게 하지만 그 정도로 묵상해서 삶으로 연결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런 신앙 습관이 굳어진 것,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예요. 내가 천국에 안 들어가요. 이거는 성경에 말씀한 거예요. 내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마태복음 25장 그쪽에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가 안 들어가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신앙생활하면서 타성에 빠져서 천국? 진짜 들어가나? 그건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런데 그 감각을 이미 잃어버렸어. 신앙은 다 굳어버렸어.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그 습관, 내가 여태까지 해온 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라고 착각을 해. 11조도 하니까, 교회 이런저런 직분 맡아서 봉사도 하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빠졌어. 말씀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것, 예수님 성품 담는 것, 제일 중요한 거 빠졌어. 근데 천국 못 들어가. 그리고 다른 사람도 자기처럼 만들어. 대개 신앙생활에서 목사부터 그렇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갈 목사 당연히 많지요. 오늘날 한국교회를 보면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서기관들하고 그렇게 많이 부딪혔지만 진짜로 필요한 게 말씀을 묵상하고 그렇게 살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필요해요. 예수님께서 맨 마지막에 승천하시면서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그러니까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가 된, 천국의 제자다운 서기관이 필요해요. 자, 그런데 그 서기관을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집주인이 있는데 거기 집주인의 곡간이 있어요. 거기 이제 곡식이나 이런
주로 먹을거리들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근데 집주인이, 현명한 집주인은 그거를 곳간에서 잘 필요한 것들을 내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올해 농사 지었다. 올해 농사 지은 신선한 것만 계속 내다 먹으면 안 돼요. 그잖아요. 작년에 거두어드렸던 거, 요거는 요만큼은 소비해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살림을 잘하는, 집을 잘 관리하는 집주인과 같다.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오늘날 신약 성경은 없었고 구약 성경만 있었어요. 구약이 옛 것이지요. 새 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 마태복음 또는 마가, 누가, 이런 복음서가 기록된 거는 전부 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한 20, 30년 후부터 신약의 문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로 말하면 신약 성경 문서가 이제 기록이 막 되고 하니까 구약과 신약이죠. 이게 옛 것과 새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예수님은 구약 필요 없다 그러셨나요?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다. 율법의 1.1핵이라도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새롭게, 진짜 원래 뜻대로 해석을 잘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옛 것을 잘 꺼내오셨죠. 그리고 그 옛 것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 거, 예수님의 말씀이, 그게 바로 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이 잘 어우러지도록, 그게 삶으로 이어지도록 그렇게 예수님께서 집주인 역할을 하신 거예요. 이런 역할을 할 서기관, 천국의 제자다운 서기관, 이게 필요하다. 오늘날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옛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우리 성경 66권, 이거는 사실은 2000년 전에 기록이 끝난 그런 책이잖아요. 66권 성경. 그런데 이 66권 성경은 각 시대마다 새롭게 해석이 돼야 돼요. 그 중심이 바로 설교의 선포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년 전, 우리나라 100년 전, 지금이 2020년이니까 1920년 일제치하지요. 1920년 딱 그 시점을 잡으면, 또는 지금이 22년이니까 1922년, 그때는 3.1 독립운동이 처참하게 짓밟히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탄압을 당하고 바로 그 직후지요. 한국교회 그때 어떤 말씀을 많이 봤을까요? 출애굽기.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일제치하에서 해방하게 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우리 성결교회는 특히 이 세상에 일본 천황이고 뭐고 간에 세상 권세 영원하지 못하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것을 당신의 뜻에 따라 그분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은 재림의 교리, 이런 게 특별히 문제가 돼서, 그래서 일제 말기에 교단을 해산까지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그 시대에 맞는, 또 출애굽기의 말씀을 일제 강점된 상태에서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게 강단에서 그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또는 설교 또는 신학, 이 모든 거는 66권 성경 말씀을 각 시대에 따라서 재해석해 주는, 그게 바로 신학의 사명이요, 그리고 목회의 사명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다운 서기관, 그리고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꺼내오는 사람, 이거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그리고 신학자가 66권 성경 진리의 말씀을 오늘의 이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주는 거예요. 저도 최근에 아주 중요한 재해석을 제가 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말씀 묵상 소그룹, 이거 세팅해야 된다. 교회 본질이 걸린 거다. 그리고 이 운동을 평신도, 시무장로님 비롯해서 평신도 리더들이 끌고 가야 된다. 이 두 가지는 급하다. 그러나 다시 유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중요하다. 교회 본질에 속한 것이니까. 말씀 삼 교회, 뭐 우리 교회 앞에 말씀 삼 공동체, 이런 단어가 늘 붙으니까 말씀 삼, 이거는 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익숙하지요. 근데 그 뒤에 말씀 삼 교회 이렇게 붙인다면 이 5글자 말씀 삼 교회, 그 뜻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라는 본질이, 원래가 본디 말씀이 삶으로 이루어지도록, 말씀이 삶으로 어우러지도록 바로 그 일을 하는 게 교회다. 그러니까 교회는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어느 교회나 그 본질로 볼 때 말씀 삶 교회예요. 이게 잘 안 되는 교회가 병드는 거고 타락하는 거고 약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그거예요. 교회의 본질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교회에서 서너 분 또는 6, 7분이 같이 모여서 말씀 소그룹을 하는 요 작은 교회, 이거를 교회 안의 작은 교회라고 그래요. 제가 라틴어 표현 에클레시올라 인 에클레시아, 이것도 설명드렸죠. 서너 분 또는 6, 7분이 모여서 말씀 묵상을 서로 나누면서 서로 기도하는 거, 요게 바로 말씀 삶 교회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 삶 교회의 꿈을 여러분 마음속에 꽉 끌어 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어느 여인 얘기가 나오죠. 그 여인은 참으로 절절한 갈망을 가지고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여인은 12년 동안이나 아주 중한 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 고치기 위해서 가진 재산도 다 썼는데, 용하다는 의원 다 찾아다녔는데 소용이 없었어요. 가산도 탕진하고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는데, 그런데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근데 예수님 앞에 꽉 나가서 성경에 나오는 다른 사람처럼 주님 저를 고쳐주십시오, 이럴 용기 또는 어쨌든 어떤 마음인지 모르지만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예수님 내가 몰래 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만 살짝 대도 내가 낫겠다, 이런 갈망을 가졌어요. 여러분, 12회를 혈루병으로 앓던 그 여인의 이야기지요.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1300년대 쓰인 책이에요. 캠펜의 토마스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아주 유명하죠. 근데 제목만 딱 보면 뭔지 알아요. 그리스도를 본받아. 신앙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제도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저런 직책 갖는 거 서열이 아니에요. 목사보다 전도사가 서열이 낮아요?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똑같은 목회자예요. 장로님들, 선임장로 쭉 있는데 그게 계급이에요? 아니에요. 누가 그랬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19년 동안 장로는 계급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무수하게 강조했는데 안 돼요. 안 돼요. 어느 정도는 포기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예의라는 게 있어요. 예의, 의전, 국가 간의 큰 공직에서 의전, 예의, 이거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의, 의전은 필요한데 계급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래, 오죽하면 내가 노예로 나는 너희 중에 있다, 나는 노예다. 식사할 때 그 시중 드는 거, 그게 노예예요. 노예가 하는 일이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닮는 게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이런저런 제도가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어떨 때는 점점 냄비 속에 있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해서 다 까먹어요. 그리고 세상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타락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 여인의 갈망이 여러분과 저의 갈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그분하고 같이 걸어간다는 이 강한 갈망이 우리 교회 전체의 갈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